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17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시리즈 7 대접을 붙는 심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7 대접 중에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바벨론이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데 17장과 18장은 이 바벨론이 받은 이 심판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을 확대하듯이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다. 17장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짐승이 나왔고 음녀가 나왔고 음녀, 그리고 그 음녀가 탄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중에 17머리와 10뿔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다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 표현되는 세상 권세, 사탄 마귀가 부리는 이것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17장에서 보여줬다면 오늘 18장 그것에 이어서 이제 큰 음녀, 이 바벨론이 받을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바벨론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또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야, 세상 모두가 추앙하고 가보고 싶어하고 부와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요, 어떻게 이런 곳이 됐어요? 자,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받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보죠.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마치 재판정에서 죄인의 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기소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어투예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그 근본적인 건 뭐냐, 하여튼 음행의 포도주를 만국이 먹게 한 것이다. 음행이 뭐예요? 음녀라고 표현하였고 이 로마 제국을 동시에 또 그 음녀가 탄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그런 짐승처럼,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때로는 성도들 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이것을 표현할 때 음행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음행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지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숭배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황제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강요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제시하는 이 질서는 황제를 신의 현현으로 여기고 그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로마의 질서의 바탕이 있어요. 출애굽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장했어요? 바로한테. 이집트 파라오는 히브리 저 노예들 내 건데, 내 소유인데,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고요. 그건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히브리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 출애굽기가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성막 만드는 걸로 끝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고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가 제시하는 그 질서에, 그 힘의, 군대에 의한 그 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제시하는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같이 함께 우상 숭배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17장에서는 이 주변 나라 권세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열불로 표현했습니다. 열불. 자, 황제 숭배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 제국의 질서가 정치와 그리고 경제, 오늘 3절 끝에는 같이 더불어서 사치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상인들. 이런 정치와 경제가 결탁한 아주 공고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에 편승해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이거 깰 수 있겠습니까? 이 질서를, 이 연대를, 이걸 깰 수 있겠어요? 자, 이 속에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땅의 것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땅의 것의 멸망을 선포해야 된다. 자, 1절에 17장 말씀은 보여주는 거였어요. 가서 보게 하셨어. 그래서 음녀가 뭔지, 바벨론이 그 음녀가 탄 짐승이 뭔지,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서 얘기하는 음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 1절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뭘 얘기합니까? 2절 보면 앞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서 뭐라고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할 일도 이 바벨론의 파멸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천사처럼. 당시에 누가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망한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군대가 저 나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감히 덤빌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긴밀한 무역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뭐 하나가 삐끗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막혀버리고 돈줄이 막히고 사는 게 깝깝해지고요. 그 연대와 질서가 그 연합과 질서가 너무 공고해요. 하지만 가짜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가짜는 무너집니다. 진짜만 영원해요. 현실 세계에서는 황제가 가장 능력 있는 권력자고 이 땅의 제국의 토대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산처럼 공고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요, 끝이 있는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땅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천사가 전한 대로 이 모든 것 다 무너진다, 끝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또 뭘 선포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 회개를 선포하는 성도. 자, 4절 말씀.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소리가 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생각나지 않아요? 그 성이 통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롯과 그의 가족. 그런데 뒤를 돌아봤죠, 아내가. 그래서 그 아내는 그 구원에서 결국은
제외됐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롯과 두 딸. 지금 천사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을 탈출하는 롯의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았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닦았어요? 외쳤습니다.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어요. 그게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회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첫 번째 말씀과 연결되는데, 주님은 심판하신다. 5절 이후의 말씀은 뭐예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의 원리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한복음이 지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계시록 앞에 쓴 요한복음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하여서 결산할 날이 와요. 자,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했는지 우리가 그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갑절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달란트에서 갑절을 남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행위에 따라서 갑절을 하나님이 더하시잖아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폭력과 착취와 약탈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에 대한 갑절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자, 음녀가 받을 심판이 그겁니다. 그런데 음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다. 내 팔자는 여왕이야. 이렇게 아직도 교만합니다. 심판이 코앞인데, 그것도 행한 것에 갑절로 지금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모습. 7절에 나와 있어요. 결국 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은 하루면 좋게, 하루면. 심판이 하루면 족합니다.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 있고 강하신 분입니다. 와,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로마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제국이 우선은 나누어집니다. 제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지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렸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황제, 부황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동쪽으로, 그때는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나중에 비잔티움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스탄불로 바뀌는데,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를 수도로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그대로 서로마 제국.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먼저 망했어요. 476년에 게르만족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먼저 망하고, 나중에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갔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악의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 악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어디에 던져집니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악에는 끝이 있어요. 갑절로 심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땅에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은 땅의 것들은 결국 멸망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 자, 땅의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가장 강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아웃리치를 떠나고 그래서 이제 새벽 모임은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인데, 하나님 7, 8, 9, 3일 동안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150그릇의 삼계탕, 또 주민들을 섬긴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위로의 손이 고쳤니에 산불로 봄에 고생하던 속과 마음과 삶이 새까맣게 타버린 이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잔치,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그때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안전에 대한 부분,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기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